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기준과 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한 예를 제가 드리자고 한다면 저희 집에는 짬뽕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짬뽕을 저희는 자주 먹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주 먹는데 단골이 있습니다. 단골이 있어서 어제도 이제 짬뽕을 시켜서 음식을 이제 포장해 오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한 사람이 좋아하는 짬뽕은 낙지 짬뽕입니다. 낙지 짬뽕을 좋아하는데 주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불평이 들어왔답니다. 불평이 들어와서 이 낙지 크기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에게 들어온 낙지가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작다는 이유로 이게 형편성에 어긋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주인이 더 이상 그 낙지 짬뽕은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됐다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의를 세우는 것,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우리가 신도 아닌데 낙지를 일정하게 다 크기를 맞춰야 되고 무게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제 상실하게 된 거죠. 듣는 저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니까 불편한데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실한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실한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실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실함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말없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이 되어서 그 아무 말 없이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 대한 이제 대가를 이제 평가를 이제 보통 직장인들은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어떤 성과급을 주는 것은 이제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을 주는 그 주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고용주가 평가하고 이제 성과급을 주는 사실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 말없이 성실히 일했으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고용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성과급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 평소에 게으르고 평소에 선한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성과급을 주면서 수준을 높여가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히려 좀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 성과급을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배신감이 드시죠? 억울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에 대한 부분을 그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처음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사고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했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세월을 허망하게 보낸 아들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올 면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아버지 품이 가장 안전한 품임을 알고 그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죠. 평생은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참 성실하게 행했던 큰 아들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와서 또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까먹은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희가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그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평등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실히 하고 있는 일, 또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일, 거기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낙지짬뽕에 컴플레인을 건 사람이 제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의를 세우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은 이렇습니다.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 차별들, 또한 그 어떠한 이런 분열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일이 의로운 일이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성취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이 원어에는 앞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부정 접속사가 그러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은 빨간색으로 앞에 분명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의를,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세웠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어서 세상적인 윤리와 법도를 가지고, 아니면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어떤 누구든지 나름대로 그 의로움을 살았고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살아왔지만, 그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차별을 줄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자체가 하나님의 하실 그 의로운 일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이 맛있는 것, 이 성경적인 표현은 복음이죠. 이 기쁨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낙지가 크고 내 거는 작고 내 거는 못생겼고, 그래서 맛봐야 되는 모든 그 즐거움의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으로 다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은 일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우리가 만들어가는 차별과 그 의로움의 어떤 장벽 가운데 우리는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몰아내고 마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옳은 일, 모든 사람들이 맛봐야 되는 진짜 즐거운 맛,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 잃어버렸던 창조의 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의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서 선한 일,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 통치하시는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의입니다. 그럼 인간의 관점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라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의로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용납하심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비로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맛보는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아버지 마음의 비유처럼 참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그 성실하게 일하는 동기가 내가 받을 보상과 결국 그 보상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차별과 그 원망의 어떤 한계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들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비록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당장 보상과 결실과 인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즐거움과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진정한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의를 살아내고 그 의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의로우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정한 기쁨과 의로우심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의로움에서 시작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영광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함께 우러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진실한 진리와 사랑들이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성취되며 완성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것이 응답된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뜻들이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의 의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